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또 저희들로 하여금 쉴 수 있는, 또 피할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또 이 주의 몸을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주의 전으로 달려온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저희들 또한 이전을 났을 때는 기뻐하며 돌아가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26절로 40절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또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말씀을 봉독합니다. 26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들리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그리낌이 있느냐? 빌립과 네시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주의 음성이 꼭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출타가 또 많고 또 너무 더워서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밤이 또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꼭 그런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그 인도와 이끄심, 이걸 꼭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걸 믿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냥 우리가 세운 계획과 우리 생각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저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또 완전하시고 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또 그 계획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으셔가지고 일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정말 이렇게 어떤 양적으로 더 이렇게 뭔가 또 나에게 힘이 더 입혀져 가지고 나를 더 힘있게 만들어서 그렇게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를 때로 약하게 만드시고 또 때로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또 그런 식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좀 이렇게 능력 있게 뭔가 내가 더 능력을 받고 또 뭐 이렇게 재정적으로 내가 더 힘 있게 되어져 가지고 좀 이렇게 짠하고 이렇게 나타나서 뭔가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일하는 것이 멋지지 않느냐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를 지극히 약하게 만들 때도 있고 바닥까지 내려가게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셔요. 더 지혜롭게, 더 계획적으로, 더 완전히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탁월한 사역자, 그 빌립, 그 사람들의 버림받았던 그 도시에 부흥의 불을 붙여가지고 있잖아요. 그 도시를 여러분 정말 이렇게 부흥의 도가니로 만들었던 이 빌립을 갑자기 하나님이 끌어내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기셔요. 근데 그 옮기시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보다 훨씬 멋지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뭔가 이렇게 참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빌립을 이끈 것이 아니고 있잖아요. 어디로 이끄십니까?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광야로. 그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고 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고 사람이 뭐 다니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왜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나? 이거 손해가 아니냐? 이걸 우리 어떤 경제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고 교회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손해가 아니냐? 왜냐하면 이 탁월한 빌립 아닙니까? 탁월한 빌립. 사도들도 여러분 생각하지 못한 그 사마리아 도성에 가서 그곳에 부흥을 일으켜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했던 그런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개척자입니다. 탁월한 자입니다. 탁월한 일꾼입니다. 이런 사람을 여러분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보내지 않고 광야로 보내신 겁니다. 광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여러분 우리의 깊이를 훨씬 이렇게 초월하는 그런 무한한 지혜를 가지시고 또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다르게 어떤 일이 이렇게 펼쳐지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낙심할 때도 있지요. 왜 갑자기 내가 이 병에 걸렸나? 왜 갑자기 이런 병이 나한테 찾아왔나? 왜 갑자기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나? 여러분, 왜 갑자기 내 길이 이렇게 막히나? 우리 그런 생각으로 인생의 그 대조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이거 손해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나? 여러분, 왜 이렇게 길이 막히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보다 훨씬 지혜롭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광야로 그렇게 내몰리는 듯한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다윗도 있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너 왕이 될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생애가 점점 이렇게 왕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잖아요. 왕궁으로 점점 가까이 간다든지 뭔가 이렇게 왕 같은 어떤 그런 위치에 내가 있다든지. 처음에는 그랬죠. 골리앗 때려잡고 여러분 왕궁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점점 그 광야에 있다가 점점 왕궁으로 다가간 겁니다. 왕의 측근이 되고 로얄 패밀리가 되었습니다. 왕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야, 이제는 왕이 안 되겠나. 곧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빼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정말 그 유다 강야로 내몰았어요. 그리고 엔게디 사막, 아둘람 굴, 막 그렇게 다니게 했습니다. 10수년 동안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탁월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볼 때 이게 너무 손해가 아니냐, 이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는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왕이 될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워야 됐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있잖아요. 왕이 되었든 장군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목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교사 밑에서 지독한 훈련을 받은 겁니다. 사울이라는 그 교사 밑에서 있잖아요. 지독한 훈련을 받게 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살 소망이 없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속 다윗을 몰아붙이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대부분이 있잖아요. 다윗이 썼습니다. 70% 이상을. 근데 70% 이상 쓴 그 시편의 대부분이 사울에게 막 쫓겨다닐 때 있잖아요. 광야길을 막 헤맬 때 있잖아요.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있잖아요. 막 그냥 이 하나님 앞에 그 도움을 구하는 그런 상황 속에 다 쓰여졌습니다. 시편이 다 그때 다 쓰여졌어요. 주옥 같은 그 글들이 있잖아요. 다 그때 쓰여졌습니다. 깊이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깊이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목자로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그 다윗이 훈련을 다 받은 거예요. 거기서 광야에서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셔. 나보다 훨씬 지혜로우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정말 그런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 붙드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다윗처럼 이해를 못해도 왜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나는 충성하려고 하는데 왜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왜 자객을 보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빚어진 거지요. 하나님의 손에 딱 잡히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때 다 빚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로 이끄시더라도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을 광야로 이끄셨는데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나아가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 같이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그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갔더니 거기서 여러분 누구를 만납니까? 이디오피아 그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는, 지금으로 치면 재무장관입니다. 재무장관. 재정을 맡고 있는 그 재무장관을 만난 겁니다. 27절을 볼까요?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네시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네시를 만난 겁니다. 네시를 만난 겁니다. 네시 한 사람을 위해서 있잖아요. 그 사마리아에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이 빌립을 끄집어내 가지고 거기에서 네시를 만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주의 사자를 동원시키고 또 빌립을 동원시키고 또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동원시킨 겁니다. 빌립 이 네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너무 이거는 전략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빌립은 지금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쓸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도성에 일어난 그 부흥의 불을 계속해서 붙여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빌립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않고 이 넷이 한 사람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광야로 빌립을 보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좀 이렇게 어떤 양적으로 어떤 일을 생각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한 사람이 변화되는 그 한 사람이 거듭나고 중생하는 여러분 그 일,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한 사람이 거듭나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그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또 그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그렇게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략은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 하나님의 전략이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중생하고 거듭나는 여러분 지극한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제외시켜 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셔요. 꼭 나를 포함시키십니다. 이 내시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중생하고 거듭나고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일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일을 진척시키지 않으셔요. 어떤 일을 이렇게 진척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어떤 일을 진척시키지 않으셔요. 끝까지 몰아붙이십니다. 끝까지 몰아붙여가지고 여러분 거기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내야 그 다음 일을 하나님이 진척을 시키셔요. 그래서 이게 이 내시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빌립을 동원시키시고 주의 사자를 동원시키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동원시키셔서 여러분 이 내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복음의 소식을 듣고 중생하는 그런 일이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서 여러 많은 것들을 동원하셔가지고 내시가 복음의 소식을 듣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이디오피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27절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2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어나서 가서 보니 이디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예배도 드리고 이게 뭐 개종한 사람이죠. 이방인이지만 여러분 이 내시가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이제 절기를 지키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이제 가고 있었죠. 그는 또 이디오피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재무장관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여러분 궁금했다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그런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율법이 금한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여러분 내시의 마음속에 어떤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의문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그는 정말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 말을 보는데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30절부터 3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0절로 34절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빌립을 청하여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사야 글을 읽는데 궁금했다는 거예요. 이 고난받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궁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떤 의미에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어떤 그런 일에 대해서 내시는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금 콜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콜링을. 사실은 이 궁금한 어떤 일을 통해서 그를 콜링하고 있는, 어떤 사람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궁금하지 않는 어떤 문제가 내시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말씀 보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콜링이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한 콜링, 한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어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약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굉장히 이렇게 약국을 경영을 잘하고 옛날에는 이제 제주도 했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유명한 약사였습니다. 그래서 뭐 돈도 많이 버시고 있잖아요. 그 일대에 약국들이 많았지만 뭐 제일 잘 약국을 잘 경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돈도 잘 벌고 애들도 잘 키우고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있잖아요, 이 장로님이 장로님이 되기 전에 약사로 있을 때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어요. 이분은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 그러니까 다른 그 전주에서 제가 섬겼던 교회 쪽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전주에 계시다가 좋은 학교도 나오시고, 그래서 이게 약국을 통해서 이제 돈 벌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잘 벌었어요. 굉장히 약국이 잘 되고 번성하고 막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근데 한 날은 있잖아요. 그 약국이 그렇잖아요. 조그만 거 사러 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침에 가서 저녁에까지 잘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샤터 문을 열고 앉으면 사람들 오면 맞아가 점심 먹고, 또 저녁에 되면 샤터 문 닫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와가지고 샤터 문 열고 또 밟고 저녁에 샤터 문 닫고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어느 날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인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 열고 닫고 문 열고 닫고 내가 돈 벌어가지고 애들 키우고 이렇게 먹고 사고 이게 반복되고 이렇게 이게 인생이냐? 다른 게 혹시 있지 않을까? 갑자기 이 장로 그분이 갑자기 궁금해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궁금해지더래.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한 번도 다른 사람 고민도 안 하는 그 문제가 갑자기 고민이 돼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데가 어디냐 한번 찾아보자. 그 약국 옆에 이제 교회가 있었어요.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럼 교회부터 가보자. 그리고 절에도 가보자. 인생이 뭔지 알기 위해서. 그래서 근데 교회 딱 갔는데 있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장로님 이야기에 처음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더래요. 설교 중에. 누가 이야기를 알려준 것처럼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고민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가? 이 고민하고 있는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목사님 설교 중에 하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도 가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가봤는데 그 다음 주에도 누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이야기를 또 하더래요. 또 그래가지고 너무 이상해가지고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겁니다. 개인적으로 만난 거예요. 왜 목사님 나 이야기를 하시냐고, 들었냐고 다 이렇게 막 따지는데 목사님 듣기는 뭘 듣습니까? 목사님 알아챈 거예요. 하나님 당신 콜링하고 있다고, 하나님 당신 부르고 있다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 갖고 교회 와서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있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집사가 됐는데 나중에 집사로 계시다가 장로가 되셨어요. 장로 되셨는데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 콜링이 오는 겁니다. 콜링이 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이렇게 불면의 밤을 보내는 그때 왜 그럽니까?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 좀 하자.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또 말씀도 전하시고 또 선교하시던 그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밤에 있잖아요.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이 안 와는데, 그래 이제 왜 잠이 안 올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다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주님과 그 좀 멀어져 있던 그 관계를 회복을 하고 친밀함 속에 자기가 있게 되었는데, 얼마 후에 자기가 병원에 갔는데 암에 걸린 겁니다. 암에. 말기암. 그 1년 만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거든요. 그때 한번 오셔가 간증을 하셨어요. 그때 밤에 잠을 안 재우는데, 여러분, 하나님 그때 콜링이라는 걸 알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그 1년 동안에 주님과 깊은 관계를 회복해서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그 간증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고 있잖아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극한 다른 사람은 갖고 있지 않은 그 관심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 그럼 하나님 콜링일 수 있습니다. 내시에게는 뭡니까? 이사야의 말씀이 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지요. 그를 콜링하신 거지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답을 못 해준 겁니다. 절기를 지키고 열심을 내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먼 곳까지 와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했지만 이 문제가 안 풀린 거예요. 안 풀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하면서 그는 다시 이디오피아로 가고 있는 그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 빌립을 보낸 겁니다. 내시에 대한 너무나 큰 관심을 갖고 있던 하나님이잖아요. 빌립을 보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들려지도록 있잖아요. 고난받는 그 종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전한 겁니다. 35절 36절 볼까요? 35절 3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한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가 그 고난 받는 자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빌립이 가르쳐 준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도 아니고 이사야도 아니고 이 고난 받는 자는 바로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가 고난 받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고난 받는 종으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당신을 위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빌립이 도전했을 때 여러분 이 내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으면 무슨 그리낌이 있겠냐.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주로 내가 모시겠다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내가 주로 모시겠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가 세례받고 구원받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시는 여러분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별로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이게 거세를 당한 사람이잖아요. 내시니까. 그래서 성전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성전 바깥들에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유대교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또 여러분 유대교 안에서 뭔가 답을 찾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절기를 지키고 유대교가 그 많은 음식을 먹지 않고 여러분 규례를 따르고 손을 씻고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잔과 주발과 냄비를 닦고 여러분 그 유대교가 정하는 그 규례를 지켰다는 거예요. 지켰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혼동 속에 살았습니다.
혼란했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가지고 여러분 유대교를 쫓아갔지만 그는 혼동 속에 살았습니다. 기쁨이 전혀 없었습니다. 혼동 속에 있었습니다. 혼동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빌립을 만나가지고 고난당하는 그 예수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그분을 주로 믿으면서 세례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는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39절입니다. 3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였더라. 내시는 옛날보다 좀 나아진 게 아닙니다. 옛날에 비해서 조금 교정된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시는 여러분 저번보다 내가 좀 더 좋아졌다 혹은 내가 좀 더 교정되었다 예전보다 좀 내가 나아졌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완전히 중생한 겁니다. 점점 좋아진 게 아니고 그는 완전히 거듭나고 완전히 중생해진 겁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생수의 강이 흘렀습니다. 생수의 강이. 이 내시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놀라운 이 변화가 놀라운 이 체험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있죠. 기독교 안에도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연습을 통해서 성경과 봉사를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기도 하고 점점 좋아지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죠. 점점 좋아져 가지고 여러분 어떤 단계에 올라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에보다 좀 나아진 것 어떤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요소가 좀 있긴 있지만 그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여러분? 태어나는 겁니다. 완전히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태어나지 않으면 기독교는 시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점점 내가 어떤 습관과 훈련을 통해 점점 좋아져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좀 나아지고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내가 단계 올라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절대로 기독교 될 수 없습니다. 그건 기독이 될 수 없어요. 어떤 교훈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여러분 훈련이 있지만 이런 것으로 기독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여러분? 이는 완전히 중생해야 되는 겁니다. 태어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기독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문화지요, 문화. 하나의 문화입니다, 문화. 어떤 그 트렌드를 쫓아가는 그것밖에 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분위기는 만들 수 있지만 진정한 기독교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좋아지는 것으로는 기독교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점점 이렇게 전에보다 나아진 어떤 그것으로는 기독교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고 중생해야 됩니다. 내시와 같이 이 거듭나고 중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기독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일이 시작이 되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냥 좋은 겁니다. 그냥 좋은 분위기입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담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담을 넘는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분위기에 어떤 그 분위기 있잖아요. 분위기, 좋은 분위기 속에서 뭔가 따뜻하고 뭔가 이렇게 느낌이 좋고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 담을 넘는 겁니다. 담을 넘는 것. 문을 여는 것은 뭡니까? 주님을 여러분 내시와 같이 그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나를 위해서. 나를 죄입시키지 않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정말 주님을 그렇게 모신 것이요. 중생한 겁니다. 거듭난 겁니다. 중생하고 거듭난 겁니다. 그는 그때부터 기쁘게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뭡니까? 그전에는 분위기였습니다. 분위기였어요. 따뜻한 분위기 있잖아요. 어떤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어떤 그 규범과 틀 속에 자기를 두면서 있잖아요. 그렇게 어떤 뭔가 그 절차를 따라가는 분위기. 지금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문을 통과하고 나온 겁니다. 문을 통과하고. 여러분, 중생하고 거듭난 겁니다. 튀어난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론 이 금요일 날 나오신 분들은 다 그런 체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그러면 주님하고 이렇게 이 어떤 기쁨 속에 내가 동행하고 있느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생하고 거듭난 자로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그렇게 맺고 있느냐, 우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내 인생의 정말 주인이시냐, 내가 주인 되어 있지 않느냐, 내가 구주시냐, 정말 주님으로만 나는 어떤 이 의미가 있는 그런 인생이냐, 우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났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뭘 걱정합니까? 중생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대가를 다 지불해 가지고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우리가 뭘 걱정합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뭘 걱정합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일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성경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그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보면 여러분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강력한 복음이 증거가 된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그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고 그를 쓰셨다는 겁니다. 이 기쁨으로 여러분 막 그냥 그 향해서, 그전에는 막 애매하고 헷갈리고 여러분 불투명하고 기쁨이 없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나고 여러분 충만한 기쁨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기쁨으로 걸어간 겁니다.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가 여러분 내쉬고 있잖아요. 뭐 가정이 있겠습니까? 내쉬니까 그 어떤 미래를 계획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기쁨으로 간 겁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기쁨으로 간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를 들고 막 쓰신 겁니다. 오늘 한번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중생한 그 인생은 여러분 반드시 쓰십니다. 너무너무 귀하게 쓰십니다.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해서도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가지고 계셔요. 혼동 속에 있지 마시고 기쁨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 전혀 없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가능하니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나온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끄심에는 정말 실수가 하나도 없습니다.